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펼쳐지는 전쟁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죠. 당시 고고학적인 증거를 따르면 여리고 성벽은 두께가 6m, 제가 이렇게 쭉 펼치면 한 2m 정도가 될 텐데 성벽의 두께만 6m, 높이는 7.6m에 달하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성벽 위에서 군인들은 주변의 상황을 다 감시할 수 있었을 거고 이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략적인 위치에 존재를 했었죠. 당연히 광야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점령하기 힘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전략은 뭐였나요? 6일 동안 침묵 속에서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신학자 데이비스 퍼스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기괴한 방법이다. 속이 시원하신가요? 정말로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위였죠. 그러나 이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끊어내기 어려운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순종과 거룩함을 위한 구별됨,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은 틀림없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도 비슷하기도 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행렬에는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군사적인 행위보다는 예배와 가깝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예배의 행위와 같다고요.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없이 성 주위를 돌았어요. 그런데 혹시 그들이 성 주위를 도는 동안 여리고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성 안에서 이를 보고 있는 여리고성 군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을까?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내 삶이 확 바뀌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단련되는 것이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사실 백성들이 소리쳤다고 어떻게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었고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순종의 명령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헤렘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히브리어 헤렘은 진멸하는 걸 말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장면이 무척이나 잔인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백성을 지키심, 그리고 누가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셨을까요? 신학자 케네스 갱겔이라는 사람은 그 이유를 가나안 종교의 극심한 타락에서 찾습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는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신전에서의 어떤 성적인 행위들, 그리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죄악들로 가득했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러한 문화를 용납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순식간에 망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영적인 조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첫 번째 성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얻은 첫 번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수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진멸함에 있어서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나왔던 신학자 데이비스 퍼스가 이 사건을 창세기 15장 16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멸망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게 하려고 다른 민족들은 다 죽이고 부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잔인하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과 그들이 죽을 만한 죄가 있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죄에 대한 응답으로 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억 속에 스쳐가는 하나가 있죠. 기생 라합. 그 붉은 줄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뭔가요? 그녀가 특별히 착한 사람이어서 그녀의 직업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천했던 기생이었죠. 그녀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믿었고 그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녀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죠. 기생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이 내린 것은 심판의 날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살려주는 생명의 증표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억해야 하죠. 무섭고 두려운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그 현장에도 믿음으로 돌아온 그녀를 용서하는 사랑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구원받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먼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정결해지는 기간을 거친 뒤에 함께하게 되죠. 본문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죠. 먼저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의 죄와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두려운 심판이 임해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과 지혜, 노력,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만으로 어떻게든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목회자 앨런 레드패스라는 분은 현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육적인 수단으로 영적인 적들과 싸우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우리가 계획, 홍보, 광고, 캠페인, 그리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을 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서로를 향한 돌봄,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눔과 같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는 인간의 설득이 필요하죠. 그러나 무릎 꿇는 기도로서 해결되는 거라고요. 반복되는 죄의 사슬은 나 자신의 고독한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서로를 향한 중보와 돌봄으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든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으로 오히려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무너뜨리시며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앞에 믿음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구하며 헤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나타내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